스가랴 8장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시온 곧 예루살렘에 왔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읍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는 통치와 직접 관계되는 거죠.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이 요절을 통해서 스가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장에서부터 6장, 7장에서부터 14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 제목 가지고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과거에 있는 그 강론집에 우리 순서로 보면 전 제사 회복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이고, 새로 나온 데 보면 남유다 회복 시대의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회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주 의미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면 학계 같은 경우에는 성전 중건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또 촉구한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학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이 어떻다?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의 1장에서부터 6장으로 가면 이제 명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상은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과 연관이 되죠. 이 시기가 이제 521년에서부터 519년까지니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기 3년 전입니다. 3년 혹은 5년 전이 되고,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이미 학계에서는 이 중건되는 성전을 내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죠. 그리고 스가랴에서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부터 14장 내용,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말씀으로 전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심으로 전을 회복한다는 말도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 성전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하나님한테 제사가 되냐면 제물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까 요절을 봤죠. 무슨 성읍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 요절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스가랴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으로 전 회복을 예언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닌 말씀으로 회복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진리로 회복한다. 재물이라든지 또 유다만 주관하는 레위지파만 했던 행위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그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탁 들어오냐면 말라기 내용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라기 가면 내용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 성전을 빨리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의 피 저거 돼지 피다 저거. 처참하게 이제 버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연속성을 짧은 내용이지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이게 뭐 단숨에 읽을 수도 있겠죠. 뭐 1시간이면 좋게 쫙 읽어갈 수가 있는데,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있는 전체 틀이겠죠. 그 틀 속에서 그리스도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신지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직임, 신분, 사역, 그 본성이라고 하는 다른 맥락에서
하늘의 창세전에 정하신 엄청난 뜻을 계시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교회로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걸로 가죠. 자, 그래서 7장에서부터 14장 말씀으로 전 회복 예언 내용을 요절과 연관시키고 본문으로 더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7장, 8장의 훈계에 대한 회복 내용을 봤었고, 그리고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심판이라고 하시죠. 근데 이 심판이 또 이제 본문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심판이 단지 유다만 심판하고 또 단지 이방만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기준에서 심판을 하고 그 심판한 와중에 누가 들어있다? 내가 회복시킬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의미가 그러니까 모형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모형에서 실체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 우리가 의미분석 성경 계량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선지서에서부터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실체라는 말이 이게 우리 성경신학의 큰 이 테두리단 말이죠. 이 동그라미 중에 이거 큰 동그라미 아니겠어요? 이게 큰 동그라미, 그 다음 동그라미가 이게 실체적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세 번째 작은 큰 동그라미겠죠. 이 동그라미에서 이 동그라미로 넘어가는 이 연속성을 이 지금 선지서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선지서는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과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곧바로 넘어가서는 과거께 전부 쓸모없다고 내가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즉시 시간적인 텀이 없이 이루어지실 내용에 대한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심판인데요.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책망하는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그 맥락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는 방법과 연관이 돼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에서 예고가 되고 확증이 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우린 그 비밀을 풀어놓은 몇 개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듭된 그 현장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12장으로 가셔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장 내용의 그 제목을 한번 보면요. 참조해서요. 심판의 회복 예언인데 1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멸망을 선언하시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멸망이니까 언약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파기된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죠. 파기된 것처럼 보여요. 자, 그 파기된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 시간으로 보면 350년이나 400년 후에 이루어질 내용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에서부터 14장에 또한 어려운 이유는 해석을 일반적으로 잘 못해온 이유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 역사와 연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헬라 제국의 역사와 연관해서 그렇게 어떤 팩트를 가지고 다 이루어진 내용인데 근데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게 전체 역사 속에 성경 역사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러한 주석이 탁월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근거가 현상 시간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안 매인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그라미가 좌우를 다 봐야 되고 상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일이죠.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무슨 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창세전 영원하신 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고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가 그 사고를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의 한마디 속에는 동그라미 10개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알겠습니까? 구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창세전 사건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풀어줄 수밖에 없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해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어쨌든 11장 1절에서부터 17절 이스라엘의 멸망도 선언하고 언약을 파기한다는 약속도 해주시고 한 목자를 보내서 그가 파기를 시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야곱의 후손들을 처참하게 파멸로 몰아가지만 그 역시도 어떻게 한다? 내가 심판하시겠다. 이 약속이 11장이었습니다. 자, 12장의 내용 6658쪽에 보시면 승리의 날에 백성이 찌든 자를 보고 애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도 이제 놀라운 말씀인데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디에 관한 누구의 말씀의 경고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나오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말라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경고를 시작하시는 표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 여호와를 소개해요. 하늘을 펴셨고 땅에 터를 세우셨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여러분 이게 3대 언약이에요. 근데 3대 언약이고 이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배경이 되는, 언약을 수립하는 배경이 되는 창세기 사건을 여기서 다시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왜 하셨죠? 무엇을 수립하는 준비? 그렇죠. 언약을 수립하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왕 노릇을 대신할 왕의 보좌를 이어받을 아들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12장, 13장, 14장에서 장차 일어날 헬라 제국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 회복의 증거가 된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증거가 된다. 이게 여러분 이 12장에 흐르고 있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리라. 그러니까 먹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뜯어먹을 수 있는, 뜯어먹기를 먹는 대상으로 버려두겠다는 거죠. 온갖 약탈할 자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레스 시대거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작한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걸 뛰어넘어서 헬라 제국도 한참 뛰어넘어서 에피파네스가 온다는 이 약속과 연관해서 지금 이걸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글쎄 다른 증거 글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미 다니엘서도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이미 확정하셨던 것을 스가랴서에 와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다른 의미로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해볼까요? 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침략은 당하는데 건들면 혼낸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그야말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모형적인 땅과 하늘과 거기에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건드는 자들을 또 뭐 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누가? 내가. 다니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다니엘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아주실 거면 뭘 하지 않으면 돼요? 침략을 안 당하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의 비교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금 새롭게 실체적인 언약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거든요. 바꿔놓다기보다가 새로 이루시는 거죠.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하늘에만 속했던 것을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어디에? 육의 몸을 입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의 몸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한단 말입니다. 자, 그걸 내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5절에 보시면 유다복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앞으로 이게 135년, 165년에 이루어지니까요. 한 45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인 거죠.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카비에다가 맞추면 해석이 어려워져요. 본문의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카비 가문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헤롯 가문이 거짓 유대 왕 노릇을 한다는 비밀은 이제 계시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6절 볼게요. 그 싸움에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자, 이 구절도 한번 잘 보세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유다 왕국 이러면 다윗 왕조고 다윗 왕조 이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유다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라. 범위가 확장이 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유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말하면 다윗 왕조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맞죠? 유다 왕국 이러면 어디를 떠올려야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누구의 가문? 다윗의 가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유다 왕국과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을 분리한다는 말은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또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만 뭐가 아니다라는 말이 될까요? 그렇죠. 유다 장막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그래서 역사서에서 120도에까지 이미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 사례를 우리가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는 그 연결과 큰 틀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으면은요, 선지서에 와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꽤 많아집니다. 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65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그 숫자 나온 데 있죠. BC 165년에서 135년이니까 여러분 135년에 맞추면 지금 이 역사로 보면 521년에다가 맞춰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4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스가랴서에 오면 너무나 상세하고 분명하게 아까 우리 요절을 봤었죠. 앞으로 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왜 성령께서 오셔서 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건을 여러분 말라기는 뭐와 연관을 시키느냐? 모세를 통하여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자손이 맞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일이 벌어지죠. 광야에서. 자, 출애굽 시켰어요. 어제까지는 누구 법을 따랐어야만 돼요? 바로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니다라는 것을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시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떠올립니다. 그 요절이 진리의 성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 나라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줬던 그 법을 이루시는데, 육적이고 전쟁이고 언약 자손의 손에 피를 묻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성읍?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맞아 죽어도 여러분 다윗 왕조의 건립 시기에는
블레셋한테 지면 그걸로 뭐가 되는 거죠? 패배인 거예요. 맞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대적에게 맞아 죽어도 진리만 알면 패배한 것이 아니게 돼요.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누구에게 맞춰질까요? 물론이죠. 메시아에게 맞춰지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만 골라서 읽으면은요, 점점 슬픔이 사라지고, 아, 죽으셔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지 목숨을 잃는 이 사건 자체가 슬프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은 좋고라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신비한 거예요. 이런 신비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비밀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팀에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계속해서 내가 라고 강조를 하죠. 8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자, 아까 예루살렘 거민은 보호해도 누구보다 클 수 없어요? 자, 그럼 유다 의미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확대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뭐 같겠고? 여러분, 백성과 왕의 분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글쎄, 욕심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발표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소원이 있죠. 어느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그 개념의 근거를 성경에서 곧바로 다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 발표도 뭐 같이 했었지만은요, 이번에 보면서 진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 이제 우리 개혁이 시작됐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재직회도 열리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딱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주도해가는 그런 교육은 하나님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아까 합력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그만한 실력도 되시고요. 사실 공들인 만큼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그 실력을 보자는 게 아니니까 여호와의 사역에 대한 확증을 너무나들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진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우리로 말하면 뭐 협의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어떤 뭐 연구위원회라든지 어떤 그런 연구위원회, 이게 여러분 권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생각을, 그것도 뭐가 됩니까? 교회인 겁니다. 무슨 교회? 은사교회인 거예요. 은사교회예요. 뭐 호크마일도 저도 뭐 이렇게 보면서 하지만 호크마 보는 일은 약간 은사가 덜 중요한 은사고, 연구하는 은사는 질이 높은 은사고, 그 구도 가지고는 체제개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분반을 보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 어쨌든 약속하신 게 성령을 통한 신령한 연합인데 한 사람이 어떻게 주도를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자, 유다를 독차지할 수 없는 예루살렘 거민이지만 그 예루살렘 거민의 지위는 어느 지위까지 높여놔요? 왕의 지위까지 높여놓는다는 거죠. 왕의 지위까지. 자, 이 모든 걸 여러분을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면서 이루시는 내용에 어떻게 그 한마디 속에 또 해석을 해갈 때,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또 심판을 경고하실 때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이 따로 쓰시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시편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누구 같고? 8절 중간에 보세요. 누구 같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누구와 같을 것이다? 이게 진리의 성읍이에요. 이게 진리의 성읍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정교회에서부터 각종 은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가장 무서운 건, 가장 악한 건 또 뭘까요? 그 말씀의 권위 이상으로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할 때 그게 가장 악한 게 되는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게 뭔가? 이 진리의 성읍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교회, 곧 뭐라 그러죠? 예, 진리의 기둥과 턴 거예요. 보통 개념이 아니죠. 나온 김에 개념 하나 더 쓸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뭐 안에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게 놀라운 내용으로 또 연관이 됩니다. 이런 지위까지 돼요. 그러니까 범인은 어디에 머물지 않고 다윗 왕과 혈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속한 사람의 권위는 누구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형상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자,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누가 멸한다? 내가 멸하길 힘쓰리라.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지금 파멸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부터 14장 제목으로 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 말씀으로 전 회복. 그러니까 본문에 빠져서도 빠져서 안 된다기보다 본문에 빠지면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왜? 나오려면 무시해야 되는데 또 붕 뜨게 된단 말이에요. 관념적인 게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기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뭐 하는 심령?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은총을 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 거는 여러분 힘든 건가요? 쉬운 걸까요? 간구를 여러분 힘들 때 하세요? 편안할 때 하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그럼 이게 왜 쉽지 않냐 하면, 아까 분명히 유다 자손의 권위가 그 혈통에도 머무는 게 아니고 공간에도 머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누구의 지위까지 데려다 놓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위까지 데려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은총이라는 것까지도 쉽게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 무슨 심령을 준다 그러죠? 간구하는 심령을 준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간구를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앞으로 나타날 여러분 헬라 제국 속에 쓰리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아까 올라간다 그랬죠? 무슨 징조다 그게? 회복의 징조다. 이렇게 돼요. 발표하신 분들 모두 대부분 다 해석 안 될 게 없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봤을 때 기쁘지 않은 것이 없고, 거듭거듭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계신 증거가 된다. 이게 다죠. 이게 다죠. 자, 그러면 간구하는 심령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하리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저자를 데려가십니까?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참조하겠습니다. 6661페이지에 6660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 볼게요. 이러한 예언은 마카비 가문에서 일어난 시몬 대제사장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게 있으면 더 찾아주세요. 이 말도 돼요. 글쎄요. 근데 뭐 상세하게 알 수 있지. 다른 사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몬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크게 경외하고 신임하는 자였는데, 여러분 시기로 보시면 144년에서 135년이죠. 이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회복됐을 시기라 보시면 돼요. 좀 정리를 좀 할까요? 뭐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516년에 성전이 회복되죠. 제사가 바로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지죠.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425년에 기록에 의하면 강론집 어딘가에 나옵니다. 425년에 성전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그게 여러분 에스라 뒷부분입니다. 자, 그럼 425년, 42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24년이면
135년 같으면 이게 몇 년이 지나죠? 144년이면? 300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30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다가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 와서? 시몬 대제사장이라는 시대에 와서 그동안 그렇게 짓밟혔던 성전이 회복된 성전으로서는 가장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135년인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이걸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그렇게 했던 자들이 레위 지파인 이 시몬, 이 마카비 가문인데 이들이 이걸 통해서 가짜 뭘 했다는 거죠? 왕노릇 했다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해석도 다 정리가 됐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자, 진짜 왕은 메시아. 물론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것은 모형적인 땅 자손 통치 방식이 아니고 높아지는 지위는 누구처럼 된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러면 여러분 이 짓는 것이 모형적인 유다 백성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려는 걸까요? 장차 보낼 메시아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죠 이게. 맨날 크리스마스 때 어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 그럼 또 볼까요? 그가 BC 135년에 그의 사위에 의해 시해를 당하자 백성이 슬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위가 배반하고 그를 죽이도록 해서 전 나라가 통곡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징조냐? 그 다음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할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고 애통한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과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가서 보면요. 다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어 얘기를 좀 잠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어 대명사는요 1인칭하고 3인칭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되죠? 나를이 돼요. 나를이 돼요. 이 의견이 분분해요. 분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적 인물로 보면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그 대사장이고 나를 본다라는 말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죽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는 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 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성읍인 하나님의 교회를 내 기준과 판단으로 기분 따라서 말을 하고 평가한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갈수록 부담스러운 곳. 왜? 너무 깨끗해서. 그게 교회죠. 자,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애통하던 것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죠. 진짜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던 왕. 뭐하러 전쟁에 나가서 진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요시야가. 요시야가 잘못한 거죠? 또 왜 그러냐고 또. 예. 12절 온 땅 여기 나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자들 신분 배열에 안 들어갑니다. 인구 숫자에. 그럼 여기서 보면 누구 중심에? 남자 중심에, 혈통 중심에, 장자 중심에, 예루살렘의 모형족 중심의 모든 구도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그 시몬 대제사장이 죽었다 했죠. 어느 지파의 사람이 죽은 거죠? 어느 나라의 사람이 죽었어요? 레위지파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지파가 소속해 있는 어느 나라 백성만 슬퍼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분이 서거를 했어요. 그럼 뭐 다른 나라에서도 통곡을 하겠지만 주로 누가 통곡을 할까요? 우리만 통곡하죠. 근데 전 세계가 다 통곡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사건이냐? 시몬 대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그 나라에서만 슬퍼할 일이 아니고 어디에까지? 아까 14절에 보면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이 각각 다 자기네들끼리 슬퍼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에 속한 일이 어느 나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에 속한 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찌른 자들을 누가 보게 된다? 모든 나라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골고다 선상에서 그 방식으로 말하면 공개 처형을 당하신 거죠. 누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방인이 그 찌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골고다 산상에서 죽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죽으시면 제일 좋죠. 왜? 거기가 뭐 드리는 자리니까. 제물이 드려지는 자리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자, 아까 해설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슬픈 과정이에요? 아니면 기쁜 과정이에요? 예, 답이 정확합니다. 예,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요. 이 과정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흐름에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이 선지서 해석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발표자 말씀대로 도저히 유교적 도덕관념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더더욱 여러분 저는 그걸 그렇게 들었어요. 맞다. 제 얘기는. 왜?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먹혔어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복이 팔복으로 가면서 인간적으로 먹혀들었던 거죠. 뭐 하면 뭐 한다? 내면 복 받는다는 걸로 넘어갔던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선지서는. 자,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볼게요. 사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건데 죄와 더러움을 씻어 1/3 1만 백성 삼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 처리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주권적입니다. 자,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에스겔 47장에서 봤습니다. 다른 사례를 이미 봤다고요. 근거가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누가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참 방법이 놀랍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써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구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누구 손에 죽을까요? 자식 속에. 종은 누구 손에 죽을까요? 주인 손에 죽어요. 주인은 누구 손에 죽을까요? 종려 손에 죽어요. 그럼 전 민족이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면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쫓아내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이 내용입니다. 4절 같은 경우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고 부모가 찔러버린다는 거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거짓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하고, 그 예언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언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마음대로 안 되죠. 거짓 예언을 해야 뭐 하니까? 죽으니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맞아 죽으려면 거짓 예언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짓 예언을 해야 돼요. 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선지자지? 이러니까 아닌데. 그 너 팔에 그 상처는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물어요. 상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누구예요? 그 이세벨이 보낸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할 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뭐 합니까? 몸에다가 자해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몸에는 뭐가 늘 있어요? 상처가 있는, 자해 흔적이 있는 거죠. 그거 딱 보면 저거 뭐다?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이 나는 거죠. 너 성차 있잖아. 너 선지자 맞잖아. 너도 죽어야 돼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 친구 집에 갔다가 다친 거다. 이 말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뭐 한다? 심판하시고 뭐 할 준비를 하신다? 회복시킬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드러나고요. 뭐 로마서라든지 그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 가면 여러분 지금 또 공부하고 계신 내용에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진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매 복음서마다 결론으로 약속으로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선지서에서도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말 한마디 이게 아닌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레위지파의 직위도 해제해요. 맞죠? 선지자 그룹 없애버리잖아요. 함부로 예언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도 자기 노릇 못하게 하잖아요. 또 누구예요? 왕직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왕직은 당신이 폐해버리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죄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이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면 목자를 쳐서 흩어지게 되면 흩어진 자는 누가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리해 주시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뭐 한다 그래요?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만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을 누구 방식대로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에게 진리는 누가 가르쳐준다? 내가 가르쳐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이 사자가 그 나중에 세례 요한도 되고 바로 메시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삼직을 다 가지고 여호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아와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죠. 이게 그 말라기와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4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럼 지금 회복되는 과정이라면 이 말이 반대로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대적들은 물리치고 약탈되었던 내 재물도 뭐 하게 된다? 뭐 돌아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회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이미 분명해졌어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형제, 부모, 선지자, 뭐 거기서 배우는 백성들, 제사장들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쳐 죽이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 죽이느냐? 내가 관리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내 백성을 내가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2절 볼게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이게 앞으로 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다니엘서 11장 12장의 내용이 반드시 이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꽤 많은 분량을 다니엘서가 12장인데 남방 왕과 북방 왕의 그 헬라 제국의 왕들의 싸움에서
왜 안티오코스를 살려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는지가 이미 그 다니엘서 11장, 12장 부분에서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여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 본문 오늘 확인한 것을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면 누구 백성으로 누구 방식대로 만들기 위하여? 내 방식대로 내 백성을 내가 만들고 앞으로 나오지만 내가 왕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은 유다 자손의 범주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 사실을 다니엘서에는 전혀 이런 의미가 안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와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말라기에서 마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3절 그때에 누가? 이거 체크할 만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하스몬 왕가가 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 하죠? 맞습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서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진리의 성읍이 성산이 됩니다. 성산이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 산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갈라놓아요. 한 산은 들어다가 저기 북쪽으로 가지고 가고 한 산은 어디에다가 남쪽에도 와요. 그럼 뭐가 옮겨진 거죠? 뭐가 확대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산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모르실 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가셔서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신 내용이 뭐라 그래요? 그날은 나는 모르겠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리라. 왜냐하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성산을 둘로 쪼개 하나는 북쪽으로 한쪽 하나는 남쪽으로 이미 보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게 여러분들 단지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도 구원받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사실이 아니죠. 이게 창세기로 돌아가는 사건인데요. 이게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당신의 지위까지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시게 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무지랭이처럼 보이는 자기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뭐 할 수만은 없어요. 어리석고 둔하다고 책망하실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약속이 엄격하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이렇게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빼고 가정교회는 이제 어른이 제일 주관자이신 거고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는 근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다는 게 인류 역사에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게. 뭐 개인을 존중하고 뭐 어린아이의 인권도 어쩌고 저쩌고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서 있잖아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보겠습니다.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이거는 여러분 서북쪽 경계. 그러니까 저기 두로시돈 있죠? 거기까지 옮겨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두로시돈이 어떤 땅이 얼마나 더러운 땅입니까? 야비한 땅이고 여차하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블레셋 그 해적들한테 팔아먹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까지 무슨 산이 옮기게 된다? 여호와의 성산이 옮기게 된다.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여기가 서북쪽 경계입니다.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임하신다고요? 메시아와 연관이 직접 되겠죠. 자,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여기도 잘 보세요.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 물질인 낮과 밤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두운 거 아니면 밝은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연 만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네,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뭐가 있으리라? 그럼 낮에 빛은 아니어야죠. 예수님이 나중에 여러분 너희들은 뭐와 뭐라?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죠.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산도 옮기고 바다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자, 그 다음 9절 동그라미 한 10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라기로 가면서 이제 메시아의 성취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걸 시편에서 다윗도 노래했고 솔로몬도 노래했던 겁니다. 욥도 노래한 거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가 맞죠? 그죠? 개념 하나 딱 남는 거면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 두 마디로 남는다면 여호와 계시. 예. 숨막힙니다. 10.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리니 평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성읍이냐면요. 가장 부했던 예루살렘을 가장 크게 확장했었던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각각의 경계들입니다. 거기까지 통치자를 다윗의 가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누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된다. 그걸 알고 여러분 오신 분이, 이걸 확증하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겁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뭐가 있지 않는다? 저주가 있지 않는다. 그 모형적인 언약을 주던 그 평안과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선다 그래요? 안연히 서리라 그러죠. 그 예루살렘도 평안이라는 뜻이고요. 안연도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 이름값을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진짜 평안의 성읍, 진리를 하여 내가 왕이 되는 평안의 성읍을 내가 해주겠다. 진짜 평안의 성읍이 진짜 평안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왜? 당신이 왕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뭘 다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친 대적들을 다 정리하셔야죠. 곧 섰을 때 그들을 참 무섭게 섭리합니다. 서 있으면 살이 썩고 눈에는 눈구멍이 썩고 혀 속에는 혀가 썩고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자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올 것이라. 이방은 어떻게 하고요? 잔인하게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는 어디로 오도록?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누구를 섬기는? 열국의 보화가 온다 그럽니다.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바뀝니다. 해마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 썩고 했던 자들 말고 뭘 볼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볼 자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 아닌 게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선지서 시작하면서 살펴본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 말라기 1장에도 나옵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리라? 열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리라. 말라기 1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19절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은 심판에 대한 예표인 거죠.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절기에 와서 그 초막 속에 유대인들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하게 된다? 침략군 중에 남은 자, 그에게도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뭐다? 성결이라 기록된다. 여러분, 이방인이 자기가 타고 왔던 말방울도 거룩하게 되면 말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전부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권력과 모두 전부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뭐예요? 고기를 삶아요. 아무 데서나 삶아도 돼요,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끝났다, 이제.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예루살렘에 드리는 제사 드리지 마라. 네 우물 떠준 그 자리도 진리가 함께하면 자유가 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임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이 가나안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물 가지고 장사하려는 장사꾼들, 야고보서의 용어로 보면 세속주의자들,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느냐? 말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침표를 좀 늦게 찍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야곱 제사 전체를 뭐 해야 돼요? 확대하려면 또 없애야 되죠.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가면 누가 오시는 징조가 되죠? 언약의 사자가 오는 징조가 돼요. 예. 끝부분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메시아의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마무리되면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까지 확증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듭 스가랴서 학계에서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말라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무서움과 떨림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어떠한 숨을 곳이 없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